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7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구체적으로 말한 사람은 모두 세 군데입니다. 두 사람 세 군데. 그 첫 번째는 에녹이고 두 번째는 노아며 세 번째는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에녹의 동행의 이야기와 노아의 동행의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한 주님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때가 언제 동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크입니다. 이 하라크라는 동행이라는 단어는 헤렘 받쳐진 것이라는 헤렘과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라크라는 이 히브리어의 어휘적 뜻을 살펴보면 가다, 오다, 그런 뭐 함께 영어 성경으로 하면 work라고 함께 걷다라는 뜻으로 단일하게 번역되지만 히브리어 하라크는 가다, 오다,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행하다, 뭐 동의하다 그런 광의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단순히 걷다란 뜻을 넘어서는 단어가 히브리어 하라크 동행이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포름시마이오인데 이것은 여행하다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여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생은 성경의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오고 행하는 것, 어휘적으로 밝혀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때입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저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법을 폐지하였습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했습니다. 사람의 것이 폐해지고 사람이 또한 주의 법을 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는 순서대로 에녹, 노아, 엠마오로 가는 세제자를 차례대로 보면 그 속에 깊은 영적 의미와 우리가 가야 될 동행의 길이 보여집니다. 먼저 에녹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에 잠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 합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죽었는데 365는 뭐와 똑같죠? 숫자가 365일과 똑같아요. 그는 동행하되 하루 24시간 365일 그렇게 동행했습니다. 성경에 처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에녹이라면 우리의 동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나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실망했을 때도 너무 좋아서 날뛸 때도 그러나 눈물이 줄줄 날 때도 이 원통함을 누구도 모르고 나와 하나님밖에 모를 때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도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에녹이 가르쳐줘요.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65세에 아들 낳았는데 300년을 더 살다 죽었어요. 65세 아들 낳은 아들 이름이 누구죠? 무두셀라. 969세를 살은 최장수 인물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5장 잘 보면 65세 이후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동행했다고 딱 집어서 시기를 얘기해 줍니다.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동행했다고 했을까?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것을 암시해 줍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은 후 그것이 임할 것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홍수가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지금 세상도 끝난다. 그런 계시로 에녹이 무두셀라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에녹은 에녹 시대에 가인의 후손들이 일으켜낸 엄청난 문명 속에서 그 문명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사악한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 속에서 자기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죽은 후 그것이 임할 것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예언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에녹서라는 것도 있어요. 외경에 있습니다. 예언자예요. 유다서 1장 14, 15절에는 그래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그 삶 자체가 그 시대에, 그 사악한 시대에 예언자였습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히브리서는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이 세상을 놓아두시고 이 사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에녹의 동행의 근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끝까지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놓고 자기가 그것을 증언하고 진리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노아에 대한 표현을 보면 영어 성경 NIV 그것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NIV 버전으로 직역하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결점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 노아가 살던 시절에 죄악이 관영해 있어요. 인간의 문명이 최고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결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세대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결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게 노아에 대한 NIV 성경 기록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6장 8절을 보면 창세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합니다. 이것도 NIV 성경을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노아는 말이죠, 그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렇게 꽉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으며, 그렇죠? 그 세상 속에서 달리 결점이 없도록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사람이에요. 인간의 문명과 찬란함이 가득한 세상, 가인의 후손들은 번영했고 그들의 문명으로 찬란한 세상을, 새 세상을 건설해 나가며 죄악이 가득 차 더 이상 놓아둘 수 없는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에녹과 노아는 어떤 관계입니까? 뭐 족보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 다음에 무드셀라, 무드셀라 다음에 누구죠? 라멕, 라멕 다음에 노아예요. 그러니까 에녹과 노아는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그렇게 되나?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에녹이 65세에 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300년을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을 무드셀라는 보았어요. 그렇죠? 계산해 보면 이때 창세기 5장의 그 수명을 보면 크게는 7대까지도 함께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자기 아버지 에녹이 하늘로 데려가시면 봤어요. 평생 동안 태어나서부터 네 세상이, 네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무드셀라는 왜 969세까지 살았을까? 아마 이 에녹의 이야기를 끝까지 전하라, 그런 의미로 오래 살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 라멕,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그 라멕도 할아버지 에녹을 보았고 할아버지의 승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에녹, 무드셀라, 라멕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귀에 못이 박히게 태어날 때부터 이 찬란한 문명의 세상, 그러나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손대실 만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은혜를 찾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그러니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수밖에.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합니다. 에녹과 노아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뜻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휘황찬란하고 죄악이 가득해서 진리를 붙드는 것이 수치와 조롱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은 본문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 이들에게 예수가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왜 그런가 하니 예수가 함께 걷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다고 제게 얘기하냐면 반복이 돼 있어요. 예수가 동행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했다. 이거 굉장히 깊숙이 봐야 됩니다. 대화를 누구랑 해야 돼요? 네? 예수님과 해야 돼요. 예수님과 안 하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세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니까, 서로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개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 딱 찍어서 얘기합니다. 니네끼리 떠드는 거.
니네끼리 그렇게 내가 있음에도 모르고 떠드는 것, 니네끼리 얘기하는 거 뭐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27절에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은 대화다. 입 다물고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같이 걸어도 눈이 가려져. 몰라요. 귀가 먹어버려요. 듣는 귀가 없어지고 깨닫는 마음 없어지고 보는 눈이 사라집니다. 누구랑 동행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죠. 누구랑 얘기해야 합니까? 이 시대의 동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이야기하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그럴 때 눈이 밝아지고 엠마오로 가던 그 발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람이 하지 못합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꾼다고 바꿔지질 않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 들어요. 저를 공격했던 분, 또는 그렇게 권면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산소호흡기 끼고서야 말을 들어요. 집사님, 내가 뭘 하랬어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회개하고 잘 나가다 골프 치고 술 먹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응급실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눈물 쭉쭉 말을 못하니까 이거 끼워갖고. 여러분, 성경을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얘기하는 건, 목사님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저랬을까.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런 사람 붙들어 놓고 네가 잘못이야 그러지 마.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도 내가 제대로 못해요. 사랑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부끄럽습니다만 돌아서면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나는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섬기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2박 3일을 욕해도 풀리지를 않아. 응어리가. 내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 호수공원 걷는 게, 호수공원만 보면 전 이가 갈려요. 맨날 그 대화동에서 제가 목회할 때인데, 교회 건축하고 맨날 거기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거기 뺑뺑 돌면서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도 호수공원 보면 저때 내가 그랬을까. 사람 마음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해야 되는 거 억지로 뭐 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하지 않으시면 정말 그 속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발길도 바꾸시고 마음길도 바꾸시고 인생길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길도 바꾸시고 감정까지 바꾸시는 걸 저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목사님 알겠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해는 해도 용서는 못해요? 무슨 말 하던데 뭐 공감은 해도 하여튼 이해는 해도 용서는 못. 그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주님과 대화를 덜 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지시면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까? 에녹도 노아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느 시절이었어요? 에녹의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담의 7대 손이었어요. 가인의 문명이 꽃을 피웠어요. 창세기 4장. 니무르스 성을 쌓은 가인의 문명이. 세상은
찬란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았어요. 잘 살 수 있고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세상을 향하여 심판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야, 목사님 참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잘 나가고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음성 듣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하고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땅과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들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세상, 잘 나가는 세상을 두고 에녹은 믿음으로 그 심판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이런 믿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뒤처지는 것 같아. 지금 이 세상 이런 문명 속에서 심판 따위 얘기하는 거 진부할 것 같아. 그러나 에녹을 본받으세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 보세요. 죄악이 관영한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이 흘러나오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눈을 돌려보십시오. 은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모든 은혜를 유튜브에서 받는 분도 있어요. 아유, 뭐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이든 뭐 뭘 음식이든 고치든 즐거움이든, 제가 오늘도 전철 타고 오면서 보니까 다들 뭘 보고 있어요. 거기서 막 저 혼자 웃기도 하고, 야, 다들 무슨 딴 세상에 접속돼서 사는 것 같아.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낙담하지 마세요. 죄악이 관영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치 않으세요. 코로나 시대에, 그렇죠? 이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세대, 인간이 쌓아온 거 다 무너뜨리는 이 세대. 여러분, 목요기도회가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호와의 눈의 은혜를 찾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노아의 상황이었습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는 상황, 그 동행은 어떤 상황에서의 동행이었습니까? 예수는 죽어버렸어요. 로마가 압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봐야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끝났어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요, 뭐 굳이 다른 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개척하고 지난주가 창립 13주년이었어요. 개척하고 1년 만에 제가 1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제가 주한 장로교회 출신 아닙니까? 부흥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 반씩 기도했어요. 쉬어줘야하고 6개월 갔는데 응답이 없어. 아무도 안 오는데 있지도 않아요. 제가 언제 간증했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분당에 말이죠, 최초로 뇌우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비도 많이 오고. 2009년인 가을쯤인가? 2008년 가을이요. 그 번개에 십자가가 맞았습니다. 그 불이 타버렸어요. 야, 배락 맞은 교회예요. 배락 맞았어요. 말 그대로 배락 맞았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배락 맞았어요. 십자가 꺾어졌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가기도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4시간 반씩 엎드렸는데, 마더 테레사가 4시간 한다고 해서 난 4시간 반 했는데, 목사라. 6개월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막 분노가 솟아올랐어요. 기도하다가 욕도 했다니까. 막 몸부림치다가. 12년 전에 믿고 싶지도 않았고, 뭐 속된 말로
그만 여기서 하나님도 날 버리신 것 같고 딴 사람도 날 버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슴도 아프고 그런 어떤 심각한 불신의 상태 속에서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도저히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삶에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동행하셔야 돼요. 그때 동행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주님과 해야 돼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그죠? 세상 붙들고 하소연해봐야 답 없어요. 그때 동행하며 주님과 얘기를 할 때 거기에 희망이 있고 발길이 돌려지고 마음길이 돌려지고 인생길이 돌려집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점점 세상에서 뒤처지고 찬란한 세상으로 또 나갈 것 같은 바로 그 시기에 에녹처럼 노아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도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나를 통해 내 주변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그때 찌어지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데려감을 당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옮기웠다. 히브리서의 12장에 옮기웠다 3번이나 돼 있어요. 옮기웠다. 그 원어를 직역하면요, 가로지르다라는 뜻이에요. 통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 당했다, 옮기심을 당했다는 것은 죽음을 가로질고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건 이 생과 다음 생을 갈라놓는 강과 같아요. 누구나 거기를 거쳐야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죽음의 한계도 뛰어넘어 죽음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셔요. 그 믿음 우리가 있어야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닌 구원의 대속이고 이 찬란한 세상 문명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며 이 어두운 시기에 어려운 시절에 내 마음조차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코로나 이 시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진리가 흐려지고 흔들리며 눈앞에 벌어진 이 세대의 모습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할 때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방주를 지어야 될 때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될 때입니다. 오직 주님과 대화하며 가야 할 시기입니다. 동행의 결과 에녹은 죽음을 가로지르셨어요. 노아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맞이할 때죠. 인자의 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죠.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어요.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예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내 자신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상속자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동행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길을 쫓아오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그 눈에서 은혜를 찾으며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주님에게 얘기하세요. 누구와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쌀독하고 동행하는 분 없죠? 완장하고 동행하는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물질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밑빠진 덕이에요. 세상의 즐거움과 동행하지 마십시오. 잠시입니다. 여러분, 명예와 동행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 사람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면 육의 것은 육이에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말하다가 이제 주님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육의 것을, 내 생각을, 내 욕망을 성경을 통해 주님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희한하게도 25리라고 정확하게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0km 정도입니다. 성인 남자가 빨리 걸어가면 2시간 반이면 한 번에 쉬지 않고 주파할 수 있는 거리예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 같다고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라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은 가고 다시 못 옵니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와 동행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예수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눈을 돌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이야기하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할 때 뱀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뱀과 하와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뱀과 얘기하기 시작한 다음에 누구랑 얘기했어요? 하와가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져요.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성과 말하기 시작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이 최초의 인류의 범죄의 원형입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만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그러더는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3번이나 강조했어요. 뭐 어떤 걸? 하나님의 말것임을. 숨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것임을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와 말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내가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말하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마귀와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됩니다.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하죠. 육적인 나 자신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사랑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질과 행복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동행하는 것과 우리는 대화합니다. 단순히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와 말해야 합니까?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지금의 시대 노아의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지키며 누구와 동행하여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경을 가지고 주님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와 말해야 합니다.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 찾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이 인간의 찬란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구하 말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에스겔서 16장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날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서 발짓만 곧 숨 넘어가죠. 피를 절절 흘려. 그래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붙이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히시고 금고리와 치장으로 왕자처럼 공주처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고 배운 사람인 니고데모하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그 수가상 여인과도 이야기하십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 누워있는 병자와도 이야기하십니다. 높던 낮던 건강하던 아프던 말을 잘하던 말을 못하던 누구와도 주님은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게 말하라. 나와 함께하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는 것들을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와 이야기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에녹과 노아와 엠마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의 길이 바뀌고 인생의 길이 바뀌고 믿음의 길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이루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